모세의 일생을 보면 120년을 살았습니다. 보통 세 파트로 나누죠. 처음 40년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어나더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정말 처가살이 하면서 막 극과 극의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마지막 40년은 출애굽을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로서 애굽의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그 목사님이 이 모세의 인생을 세 등분으로 나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 40년은 I'm somebody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으니 얼마나 멋지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덧 40년은 I'm nobody로 살았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 극과 극이죠. 어떤 정말 왕자의 그런 위치에서 목동의 위치로 떨어졌으니까 I'm nobody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40년은 어떻게 살았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I'm God's body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인생, 정말 극과 극의 반전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내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라고 이야기했대요. 자, 10절에서 물에서 건져내었는데 11절에 보니까 바로 모세가 장성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잖아요. 100일. 그런데 장성했습니다. 그 장성이 얼마인가? 40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궁을 나왔는데 목적을 갖고 나왔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히브리 민족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이 부분을 이렇게 스데반은 해석을 했어요. 나이 4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장성했다 한 것은 40이라는 것이죠.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궁을 나와 그들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형제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 모세가 어떤 표현을 써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궁에 사는 사람입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핍박과 고통과 정말 학대 가운데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그 민족을 향한 동정하는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이 모세가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 준비가 되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중점적으로 보면 모세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믿음의 장이라고는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 11장에 가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경 있으신 분은 히브리서 11장을 피세요.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366면, 히브리서 11장.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앞에 뜹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여기는 모세의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모세가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결단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바로의 공주, 그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갖고 있는 명예, 그 당시 갖고 있는 권세, 이것은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바로의 공주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이 여인은 누구냐면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요셉이 총리할 때 애굽을 통치하던 왕족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라고 했어요. 셈족입니다. 그런데 자, 함족 계통의 본토인들이 애굽인들이 그 셈족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다 왕조를 세웠어요. 그게 애굽의 제18왕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18왕조를 창설한 아모스의 아들 아멘호텝 1세의 딸과 투트모스 1세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요. 바로 이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의 양엄마가 하셉수트. 그런데 이 여인이 아버지인 투트모스 1세가 죽자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합니다. 투트모스 2세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게 되자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투트모스 3세와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좀 복잡한 대하 드라마 같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로의 딸이잖아요. 자기 남편이 뭐예요? 바로예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요, 왕의 아내예요. 지금 중전마마가 자기 누구예요? 딸이에요. 지금 왕이 사실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뭐 옛날엔 자기가 안 낳아도 다 대비마마 이러면서 다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딸이요, 왕의 아내요, 지금 중전마마의 엄마요. 여인천하죠, 여인천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리고 있는 권세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애굽을 쥐락펴락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는 여자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피부로 와 닿지 않잖아요. 그죠? 왕도 없고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이게 어느 정도의 감이 안 오죠. 뭐 비교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세상 여인들이 우리 CPC 여성도들은 아니에요. 세상 여인들이 부러워하는 여자 하나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그죠? 우리는 전혀 안 부러워요. 근데 세상은 부러워해. 와, 대통령 딸에다가 돈이 억수로 많고 사업도 잘하고 권세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여자들이 저 중에 하나만 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부러워한대요. 근데 역시 우리 CP 성도들은 안 부러워해요. 1부, 2부, 3부 다 똑같아요. 분위기가. 이방카가 누구냐 뭐 관계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세상은 부러워해요. 이방카를. 그 중에 하나만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쟤는 그 많은 걸 다 갖고 있냐. 그 이방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세의 양엄마한테.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그 명예와 권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속으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그만한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뭐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요?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우리의 교만함, 아집, 편견, 남을 비판하는 것들,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 내려놓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내려놔야 된다. 모세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내려놓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는 죄악의 낙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했어요.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죄악의 낙을 어떻게 표현해요? 잠시. 죄악의 낙이 있어요. 즐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길어요? 아니요. 짧아요. 잠시.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것이죠. 죄악의 낙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져요? 우리 성도들은 안 짓지만 죄 지면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기분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는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면 안 하죠. 술 왜 마십니까? 술 마시면 기분 좋아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세상 자각이 다 발밑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술 취하면 뭐라 그래요? 다 덤벼라. 다 나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손가락 탁 치면 넘어질 게 세상이 다 지 발밑에 보이는 거예요. 술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기분 좋아지잖아요.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주죠. 도박 재미있어요, 없어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해가 지는지 뜨는지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지는지 해가 떴는지 지금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전혀 관계없어요.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오직 뭐만 알아? 이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밤이 지샜는지 시간이 얼마나 하는지 그냥 그 갬블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약 마찬가지죠. 한 번 손대면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보십시오.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이 지금 도박하고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돈 많이 벌 그렇게 인기 있는 애들이 왜 그래요? 한 번 유혹에 들어가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지 말아야지.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두 번 보면 계속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 게임, 도박, 중독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건 다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 시작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거든. 너무 즐겁거든. 근데 자기는 자신 있죠. 헤어나올 것 같죠. 그러나 못 나온다니까요.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성도 중에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지금 걸려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빠져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멕시코 과달라라를 갔습니다. 과달라라가 멕시코의 두 번째 큰 도시인데 800만이 살아요. 거기서 1시간 반을 남쪽으로 오면 짜팔라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고구마같이 길다란데 그 짜팔라 호수의 면적이 서울시 면적보다 넓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사역하는 이기자 선교사를 만나서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일 방문하고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마약 재활원이에요. 멕시코가 마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마약 갱신원을 저희들이 가는 거예요. 첫날 갔는 데는 완전 교도소 같이 생겼고 둘째 날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빈약한 그런 환경이고 셋째 날 간 곳은 개인 집 같은 곳인데 딱 가둬놓는 거예요. 첫째 날 들어가는데 보니까 교도소 같은 거예요. 겉에 분위기가 이 벽이 높고 크고 문 딱 있는데 가봤나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마음이 좀 무거운 거예요.
저 안에 마약 중독자들이 있다는데 문이 쫙 열렸어요. 차가 들어갔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처음에 무겁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들이 우리를 기다렸어요. 웰컴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착하게 생겼어요. 마약 중독 치료원이라니까 그런 줄 그냥 보면 모르겠더라니까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 집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은혜 받는지. 머리 잘라주는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 사진 찍어서 자기 개인 사진 만들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혈압과 당제 주고. 한방 하시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또 열심히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애부터 어른까지 있어요. 거기서는 가장 어린 애가 17, 둘째 날은 가니까 13살, 14살짜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17살짜리 권사님이 머리를 자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 그 정도 스페인신 다 그러면 그러고 안아주니까 달기통 같은 눈물을 톡 흘리는 거예요. 그 나이에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음식을 단 거를 얼마나 먹고 싶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 들어왔어요? 친구들이 유혹하니까 한 번 했다가 한 번이 2번 되고 4번 되고 그 다음에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 오직하면 부모가 자식을 떼서 거기다가 집어넣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멀쩡해요. 영어 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과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된 그 죄악에 손을 대니까 거기 완전 수용소예요. 못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그 부모가 사인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보호자가 사인해서 넣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사인하기 전에 못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중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끊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죄의 즐거움에서 못 빠져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죄예요. 무서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것들. 혹시 나에겐 그런 거 없는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 이것으로만이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세상의 부요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누가?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받는 수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로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 때 주님은 그것을 사람에게 했다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했다? 나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뜹니다. 34절부터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시작.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잠깐만 들어가세요. 보세요. 40절 보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곧 주를 위해서 내가 받는 수모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유한 삶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행에 세이빙에 돈 많이 있는 거, 좋은 부동산 투자해서 재산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유한 삶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부유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부유한 삶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유한 삶은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여기에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곳,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그곳,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며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땅의 보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훨씬 귀한 보화가 있는데, 훨씬 부유한 삶이 있는데, 그것은 주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자신들의 민족,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명예와 권세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잠시 즐길 수 있는 세상의 낙, 죄악의 낙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받는 고통이 세상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삶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팀이 가서 이기재 선교사님, 박민수 선교사님과 많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한 2년 전에 저에게 오셨지만 30년 전에 볼리비아 파송 받으셔서 볼리비아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역하셔서 교회를 한 40여 개 이상 개척하시고 신학교를 만드시고 또 교단을 만들고, 사하리 학교는 초, 중, 고 사하리 학교는 볼리비아의 명문 중에 명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셋업 해놨으면 이제는 누릴만 하잖아요. 누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분의 헌신과 땀과 기도와 눈물로 세운 것인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보통 올라갈 때는 열심히 가는데 내려오라면 잘 안 내려오잖아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2기 사역을 해서 부부가 달랑 아무것도 없이 멕시코로 오시는 거예요. 그 짜팔라우스에서 하얀빛 기도하면서 3년 전에 우리 교회와 만남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 마약 행신원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고아원, 양로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미국으로 무작정 화물열차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선교사님의 책 얘기가 나왔어요. 볼리비아에서 온 편지라고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시면. 이번 팀은 제가 전원 다 읽혔어요. 이거 안 읽으면 선교 못 간다. 그래서 연세이신 분들이 열심히 그 책을 다 읽은 거예요. 왜? 책을 읽어야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래야 거기 가서 만났을 때 포인트 오브 컨택이 있죠. 서로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전혀 그분에 대해서 모르고 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예. 엉뚱한 세상 얘기 나도 오겠어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온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볼리비아 가서 거의 15년 동안 사역만 하셨는데,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물질로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니까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편지를. 그분이 글을 잘 쓰세요. 저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한테도 인용했는데 너무 글을 잘 쓰세요. 그 편지를 제자가 모아가지고 홍성사에 갖다 준 거예요. 이것 좀 읽어보라. 그러니까 홍성사에서 딱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되니까 한국에서 볼리비아로 연락이 온 거예요. 책 내자고. 요새 책 잘 안 내줍니다. 책 내려고 하면요, 돈을 줘야지 내죠. 근데 홍성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홍성사는 또 아무나 책 안 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을 내게 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대요. 뭐냐면, 책을 내게 되면, 책이 팔리면 인세라는 거를 저자가 받게 돼 있어요. 그 인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인세는 홍성사에서 알아서 선교하는 데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지도자들이 어디서 넘어져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분은 세상에서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상 주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부 못합니다. 왜? 육은 그것을 땡기는데요. 그걸 좋다고 하는데요. 더 많이 가져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잠시 있다가 할 세상, 썩어질 것들, 이따가도 없는 것,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면, 물질이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안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이 땅에서 흘렸던 우리의 많은 인생의 아픈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이구나 하며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상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인생의 이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